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은 9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과 2장입니다. 묵상 본문은 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 이 디도서는 앞에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시입니다. 예, 목회하는 영적인 아들들한테 젊은 아들들이죠. 아들들에게 너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그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입니다. 이 디도서 내용은 디모데 전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하면서 다른 점도 있지만 굉장히 비슷해서 60년 AD 60년 이후에 디모데 전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디도서가 작성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디도는요 크레테, 그레데, 크레테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거짓 교사들에게서 지키고 성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이 크레테 섬을 보시면 뒤에 지도가 나오는데요. 지중해 정 가운데 있죠. 이 지중해 정 가운데 있으니까 뭐 전쟁할 때의 군함들이나 아니면은 뭐 무역하는 배들이 가고 오면서 얼마나 자주 들리는 데겠습니까? 휴게소처럼. 그러니까는 얼마나 강대국들이 여기를 차지하려고 이 해상 세력들이 해상으로 나오려면 여기를 얼마나 차지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나 군사적 위치나 경제적 위치나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요충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민족들도 많이 섞이고 또 거기에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문화도 섞이고 그렇죠?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은 크레타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이다.
라고 하였다고 이렇게 인용하면서 크레타 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사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잘도 모르면서 말한다 그럴까봐 크레타 사람 가운데 예언자가 말하기를 하면서 크레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거짓이 난무하고 또 얼마나 음행이 많겠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항구가 그 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항구인데 여기는 뭐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항구인데 이렇게 성욕에 대해서 굶주려 있는 이런 선원들이 오래 뱃생활 하면서 여기에 들리면 얼마나 이 음란한 그 도시가 항구 도시가 됐겠습니까? 그런 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디모데 너가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지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겠죠. 여기도 오고 가면서 여긴 다 들리는 데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거짓과 진리는 이렇게 극과 극입니다. 거짓이 없다. 진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증인들의 역할입니다. 3절 하나님께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정의하고 그다음에 디도 당신도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참 자기 아들과 같은 영으로 낳은 아들, 그 영혼들을 맡길 수 있는 아들, 디모데나 디도, 이런 사람이 몇 사람만 있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나중에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이제 양성이 되는 것이죠. 5절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세워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워서 거기에 예배드리는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죠.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디도서에는 이제 1장부터 장로와 감독을 누구를 선출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거기는 음란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생활이 정말 난잡하고 엉망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그들을 갖다가
좀 예수 믿는 것 같다고 그냥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막 리더로 세우면 예수님의 이름에 흠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진리를 우습게 알고 교회도 다 우습게 여길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를 선택할 때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한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한다. 그 자녀가 잘 믿는 신자여야 한다.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접대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 감독은 지금의 장로, 감독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장로는 아마 여러 이렇게 지역에 여러 성읍에 그런 교회를 세운다면 그 교회를 관리하는 그러한 행정적인 거를 관리하고 그 교회를 지켜내는 그러한 장로님을 뜻하고, 감독은 지금의 감독이 아니라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 지금의 담임 목회자 정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절,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도 많이 사는데 이들이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어요. 여기서 크레테에서는. 그러면서 교회가 잘 되는 것,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것, 그걸 제일 싫어하죠. 가는 데마다 방해하고, 그렇죠? 바울도 가는 곳마다 죽임 당할 뻔하고, 사람들이 방해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방해하잖아요. 11절,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이들은 돈벌이를 통해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고 정상적인 가정들을 다 뒤엎어놔요. 가정을 다 파탄시켜버려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은 한 가정의 남편이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이끄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술을 즐기지 아니어야 되고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보시면요,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 나이 많은 여자들, 이들이 본을 보여야 젊은이들이 그들을 따라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참 이게 순서가 너무나 바릅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 만약에 그 본을 보이지 못하면 아이들은 혼란 속에서 교회에서 배운 것을 다 까먹죠. 교회 학교 교육, 어린이 말씀 교육은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 만나는 거 너무 짧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거는 10%밖에 안 돼요. 90%는 집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서 교회에다만 한두 시간 맡기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여기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먼저 깨어야 되고 나이 많은 남자들과 나이 많은 여자들이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어야 젊은이들이 그거 보고 따라합니다. 배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들에게 다이렉트로 먼저 아무리 얘기해봐도 듣지 않습니다. 그걸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현대의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를 바울은 벌써 여기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먼저 젊은이들에게 다이렉트로 먼저 하지 말고 나이 많은 남자들, 나이 많은 여자들, 그들이 바른 행실로 살게 해서 본도 보이게 해서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경건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한 가정들이 일어날 때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안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욕을 먹지 않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사람들이 교회와 진리를 함부로 욕하지 않고 함부로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의 동성혼 그런 동성애자들을 사역자로 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사실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렇게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려고 정말 어마어마한 어두움의 세력들이 이 동성애라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시청 앞에서 다 벗고 막 추한 모습을 하고 거기서 자기들의 세상인 양 행진을 하고 그런 것도 사실은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들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로 그것을 이용해서 이 가정과 교회를 파탄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두 짐승과 그 뒤에 있는 용처럼 웃고 있는 용과 두 짐승이 있습니다. 이 동성애를 통해서 가정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자녀 낳는 것을 다 우습게 생각하게 하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게 하고, 디모데 전서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것을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화려하게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화려하게 사는 것을 아주 멋있게 묘사하고, 그래서 너가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라 할 정도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결혼을 해서 남자의 아내로 자녀를 낳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던, 바로 이때 벌써 다 우습게 생각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가장 작은 천국 아닙니까? 여기서 천국을 맛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도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 지옥과 같은 가정을 경험하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그 품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가장 작은 학교의 학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되어 있는 이 크레타 섬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사는 것 강조하죠. 다른 데서도 많이 강조하는데, 바로 요 가르침 때문에 기독교가 그 어마어마한 로마를 정복하게 됩니다. 물론 정복한다고 좋은 건 아니죠. 기독교도 타락하니까. 그렇지만 그 무시무시한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로마를 기독교가 점령하게 됩니다. 1% 조금 넘는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점령하게 돼서 기독교 국가가 되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로마의 흥망성쇠라는 어마어마한 대작이 있죠. 그 책을 읽다 보면은 결론은 뭐냐? 로마는 성문란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우리 로마 목욕탕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 목욕탕에서 남녀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데, 대중 목욕탕의 시초인데, 거기서 얼마나 문란한 성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로마가 망한 거는 성병 때문에 망했고 매독 때문에 망했습니다. 근데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의 자식을 잘 키워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 딸, 내 아들과 결혼할 상대를 찾다 보니까 찾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문란해가지고, 성병에 뭐 다 쪄들어가지고, 사람을 구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쪽으로 눈을 돌리겠습니까?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러한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고, 이러한 부모 밑에서, 이러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크리스찬, 그러한 젊은이들을 자기의 며느리로 사위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고위층들이 다, 기독교 자녀들이 다 거기에 시집장가 가가지고 로마의 고위층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죠.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경건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처럼 막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본이 돼야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우리는 본이 돼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리더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잘
기독교인으로 잘 양성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 때문에 로마를 크리스찬들이 다 점령하고 그 위에 고위층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합니까? 그리고 가정들이 얼마나 깨지기 쉽고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정말 뒤떨어지고 재미없고 고리타분한 이런 말씀이 그 시대를 살리고 기독교가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을 평정한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죠. 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IT가 발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주의 시대가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문란한 세상 속에서 인터넷 얼마나 문란합니까?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휴대폰으로 얼마나 한국에 무슨 방 해가지고 정말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는 음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 휴대폰과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우리도 거기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문화인 양 우리에게 접근하여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리타분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할 때 이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말하는 증언자들은 바로 이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어떡하죠? 가정 다 내팽개쳐라. 몇 시에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다 팽개치고 집에 있는 문서, 땅 문서, 집 문서 다 가져와서 바치고 헌금해라. 남편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되든, 부모님은 어떻게 되든 자녀들이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또 젊은이들, 이단들은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가정을 지키십시오.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고 너희 아내를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키워서 하나님을 잘 믿는 아들, 딸들로 만드십시오. 이게 진짜 말씀입니다. 이게 고리타분한 말씀입니까? 시대가 몇천 년이 지나도 이거는 유효해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우주의 시대가 돼도 이건 유효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 초강력한 로마를 기독교가 제패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들도 요즘에 교회가 너무 많아지고 또 권력 잡은 자들이 또 국회의원들 중에 70%가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렇게 점령하면 안 되는데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간증 기회도 많고 좀 더 딴 사람들보다 더 인기를 많이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간증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또 어디 프로그램에 가서는 자기가 술에 쩔어서 산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도 또 어디 가서는 또 예수 믿는다고 하고, 저는 연예인들이 자살했다고 했을 때 성경책이 있을까봐 무서워요. 어떤 연예인이 자살했는데 성경책이 또 그 책상 위에 있고 이러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귀하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기도하는 샘터는 멕시코 샘터입니다.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 싫다고 밖으로 가지 않고 그래도 엄마 아빠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문란하고 정말 거짓이 난무한 크레타 섬에 하나님 젊은 목회자 디도를 세워놓고 그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바울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리더를 세울 때 정말 한 아내의 남편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사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나이 많은 남자들과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당신들이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배우게 하십시오 했던 그 음성을 우리가 흘려듣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주의 시대가 다가와도 세상이 수천 년이 지나가더라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은 단 하나,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면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듣지 아니하고 교회를 함부로 험담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하나님이 주신 남편과 아내를,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세워나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